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뀌었든지 부정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출병을 우리가 이 정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몸에서 나와서는 피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참 아주 지독한 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유출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현대 의학은 오늘 병원 치료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소독을 하고 그것들을 정결케 하고 그 몸을 치료하는 것이죠. 몸에서 생기는 병, 이게 전염병이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오늘은 전염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다른 침상, 그러니까 옷, 이런 모든 닿았던 것 이런 말씀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은 전염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몸의 질병은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전염병은 무섭죠. 전염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코로나 엄청난 사태, 엄청난 위기를 통과했는데요. 이 전염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것들은 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 다루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출병처럼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은 이런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제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몸의 질병은 병원에서 다루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유출병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가장 큰 것은 말에 속합니다. 말이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삶을 더럽히고 심지어는 이 혀가 삶의 밖기를 불사르는다고 했어요. 삶의 밖기를 불사른다는 말은 야고보 사도는 삶을 밖기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삶은 계속 이 움직임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은 대부분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면 많은 활동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활동이 이 순기능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겠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활동이 창조적이고요. 우리 활동이 생산적이고 그리고 우리 활동이 공동체를 더 살리고 유익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삶의 이 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삶이 원활하겠죠. 이제 역기능적으로 이제 삶을 파괴하는, 삶을 멈추게 하는 이런 쪽으로 기능한다면은 해결할 게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혀는 아예 삶 자체를 불살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폐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황폐화시킨다. 야고보 그래서 이것은 지옥 불에서 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문학에서는 혀를 도끼로 표현하죠. 도끼가 살림을 다 해치잖아요. 도끼로 치면 다 부서지죠.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 혀의 위력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이죠. 우리가 실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실수가 많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깨워서 인정하고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본성적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 근데 이 특별히 야고보사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몸도 이게 굴레 씌워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제 유혹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에 실수가 없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을까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관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저도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이 듣는 말, 또 제가 하는 말도 실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또 내가 말 실수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말 실수했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말이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실수하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실수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실수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걸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겠죠.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오늘 이게 속죄제, 번제, 속죄하라, 번제하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면은 제가 또 말 실수했네요, 이렇게 풀고 고백하고 털어버리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풀고 털어버리면. 야고보서들은 우리의 말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이 말이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시기 질투 속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이런 말을 금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 말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서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언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이 이 4가지 말만 잘 골라서 선택해도 이 언어 생활에 아무 상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 4가지 말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우리 언어 생활이 온전합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4가지만 잘 사용하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가지만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하게 되면은 반드시 제가 또 말 실수했군요,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털어버리면 참 복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실수한 말도 우리가 지혜롭게 듣고 용서하고 덮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늘 감사, 그리고 축복, 사랑, 또 기도, 이 중심 속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오늘 유출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더럽히는 온갖 제약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정말 여기저기 썩어 있고 부패 있고 우리가 본능대로 생활하면, 본능대로 말하면은 우리 삶이 지옥불에서 살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감사와 축복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